로마서 7장 소개합니다. 로마서는 앞서서 로마서 서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또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 교파의 이런 해석들이 나눠질 정도로 로마서는 로마서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의 또 이런 초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을 중생 전에 이러한 그 불신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중생 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파 계열에서는 칼빈을 비롯해서 웨스민스터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교 계열에서는 이것은 중생 후 신자의 성화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이지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로 루터라든가 또 웨슬레라든가 또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러한 그 많은 복음주의 계열의 이러한 쪽에서는 이 7장을 결국 불신자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마치 중생 전에 인간이 일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또 회개와 신앙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해석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차이가 이렇게 7장에서는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7장은 신중하게 이렇게 해석해 가야 됩니다. 자,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이 칭의가 성화의 이러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성화가 칭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 갔습니다. 자, 그럴 때 뒷부분에 이제 이 7장에 와서는 결혼의 이러한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그 죄와 또 이러한 그 정죄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해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칭의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또 성화를 설명해 가고 또 다른 부분들을 설명해 가고 이러면서 그 칭의가 또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이렇게 또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한 그 의미와 성격을 소개를 합니다. 마치 이 율법의 그 정죄 아래에 있었던 바로 아담의 그 첫 범죄에 있던 그 원죄, 바로 그 원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그 죄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결국 그 행위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결국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 이런 표현들을 로마서에서 계속 써온 것입니다. 결국 이 법 아래에서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남편의 이러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있는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속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범죄했을 때 율법의 그 정죄의 속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전적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거는 결국 율법이 결국 없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자연적으로 그 결속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의 정죄가 벗어지는 것,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 이거를 남편이 죽으면 우리가 그 부인이 다른 또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이해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3절에 만일 그 남편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결국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다라는 게 이러한 그 의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사라지듯이 결국 우리는 율법의 정죄가 이제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던 그 정죄,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다른 면으로 이신칭의를 또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1차적으로 신칭의 이런 원리를 남편과 아내 비유를 통해서 남편이 죽은 것처럼 율법이 정죄했던 그 정죄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공로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거듭났고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그래야 율법의 조문, 그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구절은 또 이제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과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파 계열의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이 율법을 이렇게 등한시 여기고 또 성화의 이런 원리를 등한시 여기고 이렇게 율법 폐기주의, 구약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이러한 부분을 강조할 때마다 신비주의를 강조할 때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율법의 억압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율법의 이런 명령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십계명의 이러한 그 엄숙한 명령 앞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이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그런 성령의 은사 체험으로 해석을 하면서 십계명을 등한시하고 십계명 무용론, 십계명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십계명 폐기주의로 그렇게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의 성화의 기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러면 이걸 잘못 오해했을 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도 더 이상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7절에 와서는, 그러니까 6절에서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7절에 와서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유롭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서 교리의 정립이 필요한 겁니다. 같은 율법을 말하면서 한편 앞부분에서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또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워졌고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의 그런 기능에서는 자유로웠지만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성화의 그런 규범으로서는 여전히 이건 영원히 성도들에게 또 주어져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여러 기능이 있구나. 율법의 그 용법에는 여러 용법이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장로교는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이해를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기능을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율법의 첫째 그 기능은 기능, 용도, 사용 뭐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죄의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정죄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몽학 선생처럼 그리스도께로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기능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종교적 기능 정죄의 기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양심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준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 속에 율법의 기능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들이. 그리하여 살인하지 못하도록, 간음하고 또 범죄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양심 속에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억제하는 기능,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없다라면 인간은 짐승이 되고 전 사회는 붕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두시고 죄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창조 사역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 기능, 죄의 억제 기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용법, 그리고는 세 번째 용법은 이제 신자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거룩해져 가도록 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화의 규범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거룩의 기능으로, 또 성화의 그러한 규범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율법의 3용법, 세 번째 용법, 그리하여 성화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첫 번째 용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신칭의로만 모든 신학의 체계를 세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바로 율법의 3용법을 독특하게 더 강조하면서 칭의 이후의 성화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또 책임성들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 율법의 상용법을 더욱 바르게 가르치면서 십계명을 더욱 강조하고 십계명의 중요성을 훈련시키고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또 책임성들을 또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율법의 삼용법을 더 많이 강조하고 또 십계명을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쳐내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신학계에서 루터파가 사용했던 이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을 루터파는 거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을 사회적 기능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기능을 종교적 기능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루터파에서 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1기능을 종교적 기능으로 설명을 하고 2기능을 사회적 기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민스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서가. 그리고 통상 우리 바빙크나 벌컵이라든가 이런 조직신학에서 첫 번째 기능을 주로 종교적 기능으로, 두 번째 기능을 사회적 기능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설명하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기능을 칼빈을 따라, 웨스민스터를 따라 종교적 기능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를 사회적 기능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이 말이 바로 율법의 삼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다시 한번 이루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래서 같은 장 안에서 한 번은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한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율법은 없어졌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또 한편은 율법이 그러면은 악하냐, 죄냐? 절대로 율법 폐기주의나 율법 무시주의로 가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복음 강조한다라고 해서 칭의 강조한다라고 해서 잘못 또 율법을 극단적으로 밀어내는 이런 형태로 복음을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를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이 구조를 조화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야지 율법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복음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율법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끊임없이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구원론에서.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모두 배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는 그러한 도덕법으로 이해하는 율법론을 이렇게 소개를 구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또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면서 결코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다. 정죄의 기능에서만 자유로워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그렇게 빼거나 이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아주 부족한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또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함부로 다루거나 율법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의 그 쓰임과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다양한 방식에서 소개를 했고, 이것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리문답에서는 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우리 신조에 있어서는 이거를 세 가지 용법 형태로 이렇게, 첫 번째는 종교적 기능, 정죄의 기능, 두 번째는 사회적 기능, 억제의 기능, 세 번째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그러한 성화적 기능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더욱 율법의 쓰임새를 더욱 훌륭하게 정립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율법의 이러한 그 용도와 구별은 장로교회와 개혁파가 가장 훌륭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는 율법의 삼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모릅니다. 이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또 오순절 신비주의자들은 또 아주 강력하게 싫어합니다. 결국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직통계시와 은사주의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의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장로교 개혁파가 이래서 훌륭한 것입니다. 결국 장로교 개혁파가 끊임없이 이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교리문답에서 십계명을 그 본문 그대로 놓고 그거를 강해하고 설명해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삼용법을 소중하게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화가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스콜라적이고 딱딱하고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이런 독특한 용법을 그 어떤 교단보다도 강조해 왔고, 더더구나 또 조직신학 안에서도, 또 웨스민스터 33개 조항에서도 10장부터 19장까지가 구원론, 성화론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또 19장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아예 따로 챕터로 정리를 해가지고 율법의 삼용법을 그렇게 구축할 정도로, 또 13장 성화, 또 16장 선행, 또 17장, 18장은 견인의 교리, 19장은 율법, 이렇게 해서 성화 관련된 것만 해도 대략 한 5-6장의 챕터를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엄청난 강조에 이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의 이러한 성화의 강조가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들을 이렇게 신조와 교리문답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직통계시와 막 이상한 은사 체험을 하는 이런 성령론과 이런 형태의 성화론이 없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적이고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철저한 성화의 강조를 소개하는 이러한 형태는 얼마든지 우리 장로교 안에 또 가장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율법의 이러한 기능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에 이 부분을 분명히 또 우리가 잘 깨달아가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으로서 정죄의 기능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에요.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정죄의 이런 기능이에요. 그러나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지만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력해서 이러한 율법의 이러한 소중한 기능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죄인된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삶의 규범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이렇게 정죄 기능으로서의 그런 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지기 위해서 정죄의 그런 성격이 선명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율법 자체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렇게 율법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된 우리에게 정죄의 그런 기능의 성격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피해가도록,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자에게는 결국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룩함을 또 이루어가는 좋은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복음과 율법의 관계로도 보게 되면,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율법을 순종하도록 성취하도록, 또 복음으로 복음은 율법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조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신칭의와 성화를 율법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가 정죄받고 또 부패된 자인 죄인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신칭이 되어져서 또 의롭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율법은 또 우리에게 성화의 규범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율법을 가지고 칭의와 성화, 특별히 성화의 또 이러한 책임성과 중요성들을 또 이렇게 율법의 삼용법의 기능 아래에서 또 이렇게 설명해 내려고 또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화의 기준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계명의 기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그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직통계시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모르게 되면 거룩의 이러한 삶을 또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은 이제 성화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의 이런 독특한 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삼용법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립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